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선물로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 공동체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과 좋은 식구들이 모인 교회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임마를 찾는 데에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사 영광 중에 계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모습을 지켜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문제를 두고 또 청빙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청빙위원회에서는 이제 한 사람을 결정하고 앞으로 재직회에 내놓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아시옵나니 선한 모습 속에서 다시금 돌아보고 어느 것이 선하고 합당한 것인지 합력의 선을 주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앞으로는 절차와 또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견마지양이라는 것은 개견자에 말맞자에 갈지자에 거둘 양자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집에서 개를 키우고, 요즘 애완경이 아닙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고 말을 키우듯이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의 가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효자의 가정이죠. 이 고사성어가 견마지양이 생기게 된 유래는요, 아들을 셋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건강도 예의치 못하고 또 세 아들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들이 전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앞으로 남은 위기의식 속에서 자식들은 모르도록 목공소에 가서 관을 하나 맞춥니다. 그 관을 맞춘 속에는 유리를 사서 막 깨어요. 유리를 채워서 이제 거기에 열쇠를 달고 자물쇠를 달고 아주 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것을 자기 집에 계단을 통해서 마을 위에 올라가고 방에 들어간 입구에 딱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저 괴 속의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내게 묻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죽고 나가는 장례 치르 후 세 형제가 저 관을 열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처신하도록 하라. 아버지 말은 그 말이 끝이에요. 궁금하게 여기던 아들들이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가다 하면서 관을 발로 차봅니다.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그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검은 동전이 가득 찬 것처럼 묵직하게 그래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나중에 삼형제가 싸우지 않고 전 재산을 저 관 속에 다 넣어서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공평하게 우리들이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바람을 척 보니까 탁 하고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이게 우리 것이 되는데
그때부터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게 영 달라지니까 둘째 아들도 그렇고 셋째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법이 틀려졌어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아들 셋이가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저렇게 많은 것을 남겨두었으니까 아버지 장례도 아주 멋지게 치러드리자. 호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세 아들이 그 무거운 관을 들어 올려갖고 이제 뚜껑을 열게 되죠. 무엇이 들었을까?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든 것은 돈이 아니라 전부 유리 조각이에요. 큰아들이 화가 얼마나 났든지 우리를 속여도 유분수지 아버지가 아니라 영감탱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화를 낼 때 둘째 아들이 뭐라 했냐면은 형님 화낼 필요가 어디 있냐고. 왜 화를 내야 되는데 형님이? 그래서 말하기를 형님은 그럼 아버지를 정말 맏아들로서 공경하면서 섬겼느냐? 형님은 저 괴 속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여기고 저 괴를 섬겼지 아버지를 섬겼느냐고. 둘째 아들이요. 형님한테 엄청 따지는 거예요. 어디서 화를 내느냐고. 내가 보니까 형은 저 괴만 덜 받아봤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저 돈복을 섬긴 거 아니에요. 아주 형님이 잘못됐다고. 둘째 아들이요. 그 관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같이 큰 형이 잘못을 지우치고 함께 울면서 아버지를 모시는 심령이 아니라 돈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남기는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뿐이지 진정한 효는 아니었다. 그 사자성어가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6.25가 끝나고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토인비 역사학자죠. 대단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한국을 다녀가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계에서 한국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하나님 안에 이 세계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다. 그러면서 3년의 6.25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그렇게 피폐한 가운데서 전염병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여름에 전쟁이 끝났는데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가 없는 것이 한국이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정에서 나왔다. 한국의 가정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지금은 안 되겠죠. 어느 나라가 손자 손녀를 안고 그게 밥이 딱딱하다 해서 할머니가 입안에서 침을 내갖고 그 밥을 씹어갖고는 다시 끄집어내갖고 손녀 입에 먹여줘도 그걸 지켜보는 아들 며느리가 아무 말하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 백성이 그런 나라가 있느냐? 이빨 빠지고 그런 할머니가 안에서 밥을 씹어가지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갖고 손녀 입에 넣었는데도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전쟁의 피폐 속에서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아이는 하나 등에 업고 손에는 아이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도 등에 업힌 아기는 엄마 등에 얼마나 따뜻한지 거기 잠들어 있고 엄마 손에 잡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쳐다보고 그렇게 불쑥불쑥 뛰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그 머리에 있는 거 무거운 것도 모르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어느 나라 어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5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할게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한국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소개를 받고 선을 받는데 첫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음에 드는데 여자가 처녀가 이 사람은 내게 정한 배필이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는데 차차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 당신의 애인은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나는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 두 번째, 꼭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사는 곁에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은 몰라도 일주일에 3-4번은 엄마 집에 찾아가서 밥 같이 먹고 싶다. 처녀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그런 생활 못해. 아버지하고 잘 살아라. 엄마하고 잘 살아라. 떠나버리네. 오늘의 세대가 이런 세대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돼서요, 자식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은 뭐냐면은 3가지를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날 호석에 오면은 허리 아픈 모습을 제가 감추어요. 알았다 하면 MRI 찍어도 하도 별나게 하니까 어떻게 아들 저 갈 때까지 허리 안 아프도록 해달라고 용을 쓰면서 제가 참아나 하거든요. 자식에게 아픈 거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두 번째, 아무리 뭐라 해도 제가 외롭다는 이야기는 입밖에 안 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외롭다 한들 아버지가 외로운 줄 알고 자식들이 먼저 접근 안 하는 동안은 나는 외롭다고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들에게 내 뭐 먹고 싶다, 사줄 수 있나, 그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 앞에 가장 부모로서 드러내기 싫은 것,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다윗이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 일으킬 때에 그때 다윗의 수치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을 더 통치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이러면 아들이 반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와 살던 첩들을 전부 다 통관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그때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은 자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끄러울 게 그지없고 왕의 신분에서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 왕의 처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만큼 더 부끄러울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예언은 몇 가지가 되지만은 이 정도로 줄이고 본론 들어갈게요.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3명 앞에 노아는 거지없이 좋은 아버지예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죽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물로 심판을 받고 모든 아버지는 다 죽는데, 모든 아들이 다 죽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은 3 아들을 살리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수 만든 방주에 3 아들을 태워서 그들을 살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그 좋은 아버지가 새 땅을 새 하늘을 얻잖아요. 세상에 더럽고 죄짓고 시집가고 장하고 즐기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 살았느냐?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지수가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발을 디딜 그 땅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죄락고는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내린 노아가 새 아들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가장 정결한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 짐승들을 제물로 해서 번제 제단을 쌓습니다. 왜? 이제 이 세상 모든 땅은 노아의 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아버지 노아 때문에 이 세 아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이 셈과 야벳과 함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창세기 5장 32절 보면요, 노아가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될 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노아 세 아들들이 거의가 다 100세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100살이 된 이 세 아들들은 전부 장가가서 부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부부가 하니까 8명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선, 배선자 있잖아요. 그 배선자가 보세요. 배주자가 배경이 되어서 그다음 8팔자가 있고 그 밑에 9구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에는 몇 명이 타느냐? 8명이 타고 있는데 이 8명은 같이 밥을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중국의 하문의 뜻입니다. 최초의 배가 만들어졌는데 그 배는 배주자에다가 8명이 타고 있는데 8명이 누구냐면 같이 밥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만들어진 것은 배경이 노아 방주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아담이 우리 조상이지만은 결국 노아의 세 식구를 통해서 이 땅에는 다시 종족이 번성하게 되고 인류의 중시조는 노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을 얻고 감사할 수도 있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번제를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고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되었을까요? 노아가 평소에 방주에서 술을 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농사지어서 포도가 만들어져서 그거 한번 먹고 아버지가 취해서 누웠는데 이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신지를 얻었는데 그것에 마음껏 자신의 삶이 앞으로 활짝 열렸는데 아버지의 술 취함 통해서 벗은 그 몸을 보고 함이라는 이 자식이 아버지 뻘거벗고 지금 거실에 누워 산다고 오방수방 다니면서 형들에게 다 알리고 소문내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27절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번의 함의 행동을 통해서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거든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손자가 엄청나게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함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므로 하여금 이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내려버려요. 25절, 26절, 27절. 가나안은 살아봐야, 자식을 낳아봐야 종의 종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 후예들 흑인들이 이 땅 역사 속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인간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봤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멸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그 아버지가 어떤 광활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에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한 번 수치를 들추어내 갖고 이런 저주를 받는 아들이 있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여기에 계속됩니다. 29절 보시면은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다.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950살 살고 죽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저주에 저주를 붓고 그렇게 죽는 노아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950세나 살던 그 우리가 아담 세대게마 야이무라 그 다음 노아가 10대 족장이거든요. 이 10대 족장들이 평균 나이가 912살이에요. 노아가 950세에 죽으면서 그 아들 그 손자를 이렇게 저주하고 죽는다니 이런 가정이 어디 있고 이런 가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한 가정에 이런 한 같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이 문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온 세계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온 세계를. 가정의 작은 것 하나에 소홀하면요, 그게 오늘 노아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고, 가정의 부자 간의 문제가 온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쪽에서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저도 못 가르쳐줬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렇게 정리한 게 저에게는 원고가 지금 4장이거든요. 지금 한 장 펴놓고 있는데 글을 쓰겠더라고요. 논문을 쓰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 샀잖아요. 그 빈 땅에 노아가 농사를 짓겠다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3대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잖아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3대 나무인데 포도나무를 씹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포도 열매를 거다가 뭐 술 공장을 차렸습니까? 양주장을 차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포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다가 취한 것 뿐인데 이놈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활수록 분해요. 억울해요. 한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두 아들 보십시오. 생과 야벳은 함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갖고는 뒤집어 쓰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하나도 안 보고 가서 아버지 수지를 덮어주잖아요. 이 두 아들에게 노아가 내리는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작은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아들이 있고, 이 작은 가정에,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저주받고, 그게 온 세계 성경 속에서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환경이 되고 말았을까? 가정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자자손손 복받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에 한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성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을 주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이게 우리 가정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릴 때 일어나는 이 아픔의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효의 원리는 덮어주는 겁니다. 효의 원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사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죄 용서를 못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아들이 하는 게 뭐냐? 어버이주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 아들의 그 효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가정 안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형들에게 따라가서 형들이 그렇게 뒷모습을 감추면서 머리 위에 옷을 가지고 덮어주러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고 아이고 형들인데 내가 배워야 되는데 형들이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을 했군요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아버지 용서를 빌었다면 그 형들을 뒤따라가서 함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한마디만 끝날 텐데 입도 띄잖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 안 하고 이 함 같은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퍼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어주고 등들이면 끝나는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느냐.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속에 1번에서 4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의무를 하면은 5번에서 10번까지 6가지는 가정에서 부모와 이웃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거기에 계명에 드리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봤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 길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주의 길이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12시 9분인데 3분만 더 할게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아들, 덮어주는 아들입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 입장에서는 다 죽어있죠. 한 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딱 제시했는데 그게 구약의 5대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를 드리면은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 1년에 대속죄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속죄소 벗개 위에 뿌리고 아사엘 양을 광야에 보내서 죽음을 하여금 1년간 백성들 온 백성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용서의 원리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한 가정의 부자관계 문제지만도 우리 사회 속에서 용서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사죄함을 받는 그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전승이에요. 그 신앙을 통해서 복 받는 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옵소서. 아멘. 하나님